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하루하루 별탈 없이 지낸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감지하거나 포착하거나 표현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제처럼 일어나고, 어제처럼 말하고, 어제처럼 먹고, 어제처럼 쉬고, 어제처럼 일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요, 당연치 않은 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움직이지도 못한다면, 어제 행동했던 사람이 오늘 전혀 행동할 수 없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네, 건강만큼은 자신했던 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의 희망으로 99%의 가능성을 보여준 기적의 성악가로 변신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죠. 전신마비의 몸으로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퀴 달린 성악가 이남현. 바퀴 달린 성악가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기까지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군대를 갓 제대한 신체 건강하고 꿈 많은 청년이었던 그는 수영을 하던 중 수영장 벽에 머리를 부딪혀 목이 부러지는 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전신마비라는 부상을 입게 됐다. 전신마비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끝없이 밀려오는 후회와 분노, 원망, 고통과 싸워야 했다. 사고 이후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던 그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병원교회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됐다. 그 후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재활치료를 받으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고 자신이 전공한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 전신마비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성악가.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이남현 형제의 감동의 무대를 함께 만나보자. 네, 기적을 노래하는 바퀴 달린 성악가 이남현 형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와, 목포에서 서울까지 오시려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산 넘고 물 건너 예. 자연과 함께 바람을 쐬면서 부지런히 네.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요? 네, 지금은 은혜로 네. 지금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데 오늘 사실 네. 얼마 전에 또 제가 공연을 하다가 너무 무리를 했는가 싶어서 몸살이 좀 났었거든요. 그리고 네. 인후염도 좀 있고 해서 네, 좀 많이 목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응급실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약도 먹고 항생제도 맞고 그리고 이제 네, 최대한 추스려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거예요? 무식함이 용감하다고요? 네. 네. 정말 무식하게 모두가 100%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 어떤 상태였나요? 제가 노래를 하려고 했던 상태에는 제가 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친 부위가 이제 목이 부러지면서 네. 목 속에 경수라는 신경이 있는데요. 네. 그 신경이 끊어지면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목 밑으로, 어깨 밑으로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폐활량도 안 되고 복근도 안 되고 허리, 하지 아무것도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주치의나 아니면 주위에 많은 저와 비슷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 또 난 휠체어를 탔지만 노래를 할 것이다. 당당하게 얘기를 했더니 당당하게 무시를 하면서 네. 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절대 못할 것이다. 할 수 있으면은 너가 한번 다니면서 물어봐라. 찾아봐라. 휠체어를 타고 경추가 노래 가수가 있는지 성악가가 있는지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처음에는 좀 시험도 들고 상처를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도 소리만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도를 아십니까? 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도를 닦는 건 아니고요.
네, 원래 노래를 하려면 음정이 있어야 되고 멜로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게 정말 너는 못할 것이다.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란 말을 들어서 무턱대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멜로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음정이 안 나오니까 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근데 몸이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면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무식하게. 정말 무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도만을 외쳤습니다. 와. 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 없으셨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죠. 왜냐면 어렵게 다시 태어난 몸을 가지고 다시 눈을 뜨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가졌던 첫 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쉽게 안 된다는 주위의 말이나 편견 때문에 포기하고 싶진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그걸 포기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굳은 장애를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마저 시작을 못 해버리면 정말 삶의 의미를 그리고 앞으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 희망과 그다음에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 그야말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참 기적의 사나이나 다름없는데요. 기억하고 싶진 않겠지만 사고 난 그날 그때의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여름에 물놀이를 갔는데요. 실내 수영장에서 한참 물놀이를 하다가 제가 실수로 물에 들어갔었는데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목이 부러지게 되면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아휴. 아니, 사실 벽에 부딪혀서 머리가 부러지기가 그냥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뭐 다이빙 한 것도 아니고 헤엄치다가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뛰어 들어갔는데요. 뛰어들어서. 예, 들어갔는데 대각선으로 들어가면서 이 몸이 좀 대각선을 기울었나 보다. 휘면서 옆 벽에 그렇구나. 머리를. 근데 정말 대단한 건 제가 머리를 부딪혔는데 제 머리가 정말 튼튼하다는 건. 네. 그 벽이 저 머리보다 약했나 봅니다. 아니, 그래서 물속에서 머리 부딪혔으면 그 상황이 어느 정도로 오래 갔나요? 친구들이 알았나요, 그 상황을? 주위에는 많은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있었지만, 네. 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영을 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한참 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았기 때문에, 저 친구가 사고가 날 거다. 그리고 물에 빠져서 못 움직이고 있으면 아마 장난을 하거나 네. 잠수를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속에서 한 2, 30분 정도 우와, 있었습니다. 2, 30분이나요? 예. 어떻게 발견된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다 놀고, 예. 배가 고파서 예, 뭐 요기를 하러 가자고 불렀는데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제 들어와서 저를 이제 건드린 거죠. 그랬는데도 안 움직이니까 저를 이제 끄집어내게 세상에. 내면서 이제 제가 얘가 상태가 좋지 않구나를 예. 알게 된 거죠. 그럼 2, 30분간 호흡을 못 했는데 네. 그 폐에 물이 안 차고 어떻게 그건 상식적으로 좀. 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저도 그게 상식적으로 참 불가능하더라고요. 원래 호흡이 산소가 뇌에 3분 동안 전달이 안 되면 뇌사 상태에 그럼 빠지고 폐에 물이 차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속에 빠지면. 네. 그리고 폐에 물이 차서 또 숨을 5분 동안 못 쉬게 되면 사망에 네. 이르게 되는데, 저도 정말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될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정말 사람이 응급하거나 위급하거나 하면 네. 평소에는 뭐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더니 네. 정말 죽을 고비에서는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때 장면이 기억이 나세요? 네, 정말 또렷이 기억이 나고요.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서도 정말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놀라시는데 저희도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예. 네, 근데 이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상황은 정말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좀 헛웃음밖에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안에서? 네, 제가 처음에 물에 빠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고 정신을 잃어야 거라 생각을 했는데 통증도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전혀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리고 뭐 몸이 정말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수중분만을 하는구나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도요? 네. 물속이 왜 이렇게 편하는지 저도 아이들이 네네. 놀랍습니다. 네,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정말 편하게 네. 있는 것처럼 저도 정말 편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잠시 그의 가볍고 자유로운 몸을 느낀 후에 제 팔다리를 움직여봤죠, 나가려고. 근데 팔다리가 보이지도 않고 움직여지지도 않고 그냥 물소리만 꼬르꼬르꼬르 이렇게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일까? 그럼 내가 혹시 충격을 받아서 꿈을 꾸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동안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못 나가면 죽을 텐데 뭐 아까 말했던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만큼요. 그때는 의식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말은 못하지만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를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어떤 형상이냐면 제가 얼굴이나 손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큰 어른이 하얀 실크 비슷한 하얀 옷을 입으시고 맨발로 저를 이게 옆구리에 엎드린 상태에서 옆구리 이렇게 끼워주시면서 이렇게 안아주신 거예요, 저를. 그래서 딱 들어있어 봤는데 제가 물에 살짝 가라앉아서 물속에 누워있고 그래서 눈을 이렇게 치켜 떴더니 저기 멀리에 집이 아파트였는데요. 베란다 창으로 어머니가 거실에서 뭘 이렇게 바느질인가 뭘 이렇게 막 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출근을 하셨는데 아버지 회사가 이제 또 보이게 되고 네, 이제 그렇게 한참 동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하고 이제 다시 아래로 봤더니 그 하얀 실크 옷 밑에 엄청 큰 발에 엄청 큰 손으로 저 배를 감싸고 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움직였는데 아까 충격으로 목이 부러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고개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만 굴리면서 보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정말 그 손도 따뜻하고 발도 그리고 그 옷차림이나 그 다음에 저를 안고 있고 그렇게 편안하게 저를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모든 게 예수님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때 그래서 그 예수님 덕에 제가 그 물속에서도 살지 않았나. 그럼 정확하게 자기 몸 상태가 어떤지를 언제 하시게 된 거예요? 수술을 하고 한 달 후에 한 달 됐습니다. 후에. 네. 한 달 후에 네. 이제 전신마비로 평생 누워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됐죠. 그래. 전신마비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팔도 못 움직이고 이제 숨만 쉬고 고개는 이제 목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네. 고개도 못 돌린 상태에서 정말 마네킹처럼 침대에 누워서 지금은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고 정말 편안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절망이 되면 이제 부정하게 되죠, 처음에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부정을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쳐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 다음에야 이제,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받아들이게 점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서, 이 자리까지 제가 지금 휠체어를 타고 나오지 않을 수 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도 많이 원망이 됐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내가 왜 이런 몸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 마음이 저절로 들겠죠. 그때 심정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저는 신앙생활을 정말 모태 하면서 했던 모태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항상 주일 되고 이제 금요일 되고 그다음에 수요일 되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가시면 항상 따라갔어야 했고 이제 어린이 주일 예배는 주일을 항상 또 교회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봉사를 하시니까 항상 따라다니면서 봐야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나는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내가 직접 안 했지만 본 것도 교육이고 본 것도 부모님 나이 되면 나도 저렇게 봉사를 할 거니까 지금부터도 봉사한 거나 다름없다 생각을 많이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큰일을 닥치거나 그럴 때 주님이 항상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겠지. 그리고 앞날이 좀 평탄하게 해주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항상 자부심을 갖고 정말 당당하게 살았었습니다. 거침없이, 겁 없이, 네. 장난도 많이 치면서요. 네.
그런데 저에게 이제 그런 일이 닥치면서 생각을 했죠. 왜 하필 접니까? 제가 뭐 성가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봉사를 많이는 아니지만 시간이 쪼개서 이제, 뭐 청소년 유년부에서 선생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가대 지휘도 조금 하고, 그리고 찬양단도 하고, 이제 청년이 됐으면서도 이제 그런 걸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장 듣기 힘들었던 말이, 너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왜 그러니? 이 말을 들었을 때가. 하나님 네. 살아계신 거 맞냐? 네. 너처럼 그렇게 교회 잘 다니고, 맨날 헌금 갖다 내고,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요. 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더 욱하는 겁니다. 네. 그렇겠어요. 예, 몸이 이렇게 된 것도 정말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네. 그렇게 교회 잘 다니고, 그렇게 신앙심이 좋던 너가 왜 이런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었는데, 그렇겠어요. 사실 제 몸이 더 이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순간 나쁘긴 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원망을 했었죠. 근데 부모님한테 원망을 보다는 제 자신한테 가장 크게 원망을 했었고요. 왜 하필 내가 거기를 갔을까? 이제 그런 원망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를 간 것도 다 주님의 뜻이고 계획이실 텐데, 왜 날 안 지켜주셨을까? 주님 원망을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옆에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병원 안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새벽에 가서 기도 1시간씩 하시고, 또 저녁에 저 재워놓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오시는데, 제가 이제 자는 줄 아셨나봐요. 사실 네. 제가 통증도 있고, 좀 아프다 보니까 잠을 그렇게 쉽게 못 들었거든요. 근데 부모님 제가 자는 줄 알고 어머니가 매일 가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웃고 계시지만 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많이 울었겠어요. 혼자서 많이 우셨을 것 어떻게 같아요. 그때는 어떠셨는지. 네, 남자한테 태어나서 3번 운다 그러잖아요. 네. 네, 전 남자가 아닌가 봐요. 3번 아니에요. 넘게 저 울었습니다. 항상 울어요. 저도 남자거든요. 목사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 스스로 위해서 3번을 넘게 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더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울고 싶지 않은데도, 그냥 그냥, 나도 모르게. 네, 그냥 주르륵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동안 못 울었던 울음은 그때 정말 다 울었던 것 같아요. 한번 눈물이 나오면, 이제 그 베개가 있는데 카바가 네. 막 축축이 적는 것처럼. 네, 한번 울면 이제 카바와 베개를 바꿔야 됐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부모님이 많이 기도해 주실 텐데, 특히나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머님이 이제 제 아버지는 생업을 하셔야 돼서 네. 이제 병원비도 대셔야 하시고 하니까 멀리서 일하시면서 주말마다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저를 돌봐주시면서 이제 기도도 항상 하시면서 성경을 말씀을 계속 해주셨고요. 어머니는 옆에서 간호를 하시면서 계속 이제 성경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오늘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여기 성경을 읽어주셨다. 그러면서 옆에 와서 읽어주세요. 듣기 싫은데. 듣기도 싫은데 계속 읽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안 듣고 싶다. 그랬는데도 그땐 제가 이제 반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네기처럼 누워있으니까. 아무것도 기도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계속 듣고만 있었죠. 부모님의 그런 기도와 어떻게 보면 정말 저 아버지와 어머님의 기도와 그 다음에 그 지극한 어머니의 간호로 제가 이렇게 지금 일어날 수 있지 않았나. 예, 부모님의 기도야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아들에게 직접 부모님이 하신 가장 많은 그 말씀. 이야기, 네. 어떤 이야기들이 생각나세요? 꼭 일어날 거다. 넌 꼭 일어날 거다. 네, 아버지가 꼭 일어날 거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원래 목사님들도 봐라. 건강하신데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 겪던 얼마나 많이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죠. 얼마나 많이 겪으시는데도 그 자리를 못 내려오시고 평생을 거기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하시는데 너 지금 잠깐 아프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주님 일을 할 사람이 그러면서 네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쓰임 받을 거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해주신 어머니도 옆에서 그래 앞으로 너 주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쉬라고 주신 거라면서 네 정말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반드시 널 쓰실 거야. 네, 네.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셨잖아요. 예. 아, 네. 의심하지 말아라, 아멘입니다. 믿어라. 네. 그렇게 병원 교회에서 어. 다니시면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어머니가 성경 읽어주시는 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네. 듣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제 주말마다 아버지가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많이 좀 위독하고 힘드니까 그 교회를 저는 안 가고 이제 부모님이 교대를 갔습니다. 이제 오전에 아버지가 가시면 오후에 어머니가 가시고 왜냐면 저를 이제 좀 그때 상황에 보살펴줘야 되니까. 중증이다 중환자다 보니까 네. 한시라도 이제 두 분 다 자리를 빌 수가 없으셔서 교대로 예배를 드리고 오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응급 상황들이 좀 지나가고 네. 이제 안정기에 좀 접어드니까 아버지가 침대채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를. 침대를 밀어서? 네, 침대채. 예. 그래서 침대채 끌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말을 안 해도 아시죠? 아, 이 시간에 주일날 이 시간에 일찍 이렇게 날 통째로 밀고 갈 정도면 검사가 아니면 교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순간 교회를 간다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준비를 하시는데 가기 싫다고 말했더니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제 말을 안 들으시고 무조건 가죠. 그래서 한 달 넘게 계속 가시는 거예요. 전 가서 이제 잠을 자는 거죠, 계속. 듣지도 아니 근데 눈만 감고 있는 겁니다. 찬양하니까 잠을 잘 수는 없지만 네. 눈만 감고 다른 생각하고 뭐 이런저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갔는데 어떤 찬양을 듣게 됐어요. 가사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란 고백인데 그 찬양을 딱 듣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 찬양이 완전 이렇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근데 집중이 되면서 가사에 집중이 되면서? 예. 노래 멜로디가 아니라 그 가사에 가사에 집중이 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멍하니 듣게 되면서 그게 계속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게 왜 되뇌여지지? 나 이런 생각을 저번 주 몇 주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게 계속 되뇌여지면서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게 그게 자꾸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그냥 멍하니 그때 눈을 처음 떴습니다. 그 찬양을 끝난 다음에 눈을 떠서 이게 제목이 뭘까? 누가 부르지? 쳐다보기 위해서 눈을 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난 후에 아무 말 없이 다시 병실로 돌아오게 됐죠. 그러면서 한참 동안 그 가사와 멜로디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꿈속에서 정말 마음을 열게 했던 그 찬양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지만 네, 한번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인애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네. 놀랐습니다. 네. 그 찬양이요. 감동입니다. 가슴에 확 와닿네요. 네. 그 가사가 정말 뜨겁게 와닿네요. 네. 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아서 너무 잘못해서 잘하셨어요. 너무 많은 5천만 국민이 다 보는 프로에서 아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은 정도인데도 이렇게 잘하시니까. 네. 응급실에 네. 다녀왔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네. 그리고 사실 호흡이 많이 힘드실 텐데도 아, 어떻게 저렇게 네. 성량을 내실 수 있는지. 1년 동안 도만 했다는 분이 지금 이 정도니. 예,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찬양보다는 제가 받았던 그 가사의 은혜를 프로를 보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네. 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말이죠.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재활 치료할 때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지루했을 텐데 네. 그걸 어떻게 이기셨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노래할 때부터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도를 아십니까? 할 때보다. 재활치료,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지나서 네. 생각을 하니까요, 네. 네, 그 재활치료 할 때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재활치료 때는 못 모르고, 정말 재활치료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 하루 종일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금방 좋아질 줄 알고요. 근데 그때 재활 치료하실 때 말이죠. 뇌성마비를 앓았던 한 아이가 다가와서 감동을 주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재활치료를 하고 좀 더 후의 얘기인데요. 네. 재활치료를 제가 1년 정도쯤 했을 때 네. 제가 이제 1년쯤 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휠체어를 맞추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밖에도 나가서 산책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휠체어를 타고 보고 또 듣고 먹고를 했지만 네. 그 2년이 되니까 정말 의사 선생님이나 저와 비슷한 장애를 가진 많은 분들이 낫지 않고 평생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된다는 거를 제가 이제 느끼게 된 시간이죠. 이 병이, 이 사고가 절대 나을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죽을 힘을 다해도 네. 정말 이거는 인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거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뭐 해도 나아질 게 없고 해도 비전도 없는데 앞으로 뭘 해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병원에서 나가면 금방 죽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검사를 하러 갔는데 어린이 병동이 있었어요. 근데 검사를 하고 시간이 남아서 그 어린이 병동을 갔었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한 방에 6명이, 8명이, 4명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엄마랑 있고 또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 모습이 너무 밝고 막 블링블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런데 뭘 저렇게 장난을 치고 학습도 많이 안 되고 계속 병원에 있었을 텐데 뭘 알아서 저렇게 웃으면서 서로 대화가 될까 보고 있다가 병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나 듣게 되죠. 무슨 소리인지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네. 서로 자기 방언을 하는 거죠. 네. 자기가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만의 네.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나 옆에 침대에 있는 친구가 또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언어로 둘이 대화를 하면서 또 같이 웃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가갔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고 얼굴을 쳐다보는데 저가 오니까 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친구가. 네. 근데 이제 제가 보시다시피 손도 못 움직이고 다가갈 수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힘든 몸으로 흔들면서 침대 끝으로 오더니 저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손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부드러워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네, 이 친구들은 저는 그 생각이죠. 내가 이 친구 나이 때는 정말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사랑받고 먹고 누리기만 느끼며 했지. 네, 근데 이 친구 그 나이에 때 그거의 감사함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친구들보다 더 많이 살고 더 많은 경험도 했는데 이 친구들보다 더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있고 현재에서만 뭘 해보려고 좌절만 했지 앞으로에 대해서 뭘 더 해보겠다는 용기와 꿈과 희망이 없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그 따뜻한 손하고 그 친구의 그 마음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힘을 내라는 그런 메시지가 막 들리는 겁니다. 네. 아 그래 내가 이 친구처럼 아무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꼭 다시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네요. 네. 네, 진짜 눈의 주님은 통로야. 그래서 전도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전도하면서 사이비란 말도 들어봤어요. 어떡해요. 그 제가 이제 병원 생활하면서 네. 전도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너 교회 주일날 교회 가자니까 너 교회 가면 날 줄 아냐고. 네. 내가 교회 가도 날 것 같았으면 다 병원에 안 오고 교회 가지 누가 병원에 있겠냐고. 그래서 그거는 병행을 해야 된다. 네. 병원에만 있으면 안 되고 예. 병행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병원에만 있어서 안 난 거를 제가 네. 데려갔습니다. 예. 여러 번 데려갔는데 제가 젊은 애가 네. 이제 또 나이 많으신 형이나 제 아저씨들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조르니까 한 번씩 두 번씩 가주셨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끝내는 이제 오랫동안 입원을 못 하셔서 이제 또 병원을 옮기시다 보니까 그때는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다른 데 병원을 가서도 교회는 가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처음으로 야 교회 가서 날 것 같으면 병원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사이비 소리까지 들었지만 그래도 즐겁게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재활 치료한 지 얼마 되셨죠? 지금 또 재활 치료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시간을 내서 계속요. 계속 해야 이제 관절이 굳거나 근육이 마르는 현상을 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되는 재활 치료고 지금은 그 재활 치료를 통해서 조금씩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몸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노래하는데 필요한 힘이 조금 더 생기지 않나. 네. 네, 그런 지금 상태 봐서는 점점 좋아지실 것 같죠? 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무엇보다도 병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뭐 답이 안 나오는 상태였잖아요. 네네. 네, 그 주치 선생님도 말씀하실 때 그 경수마비 그런 환자들은 노래를 하는 게 힘들다. 큰 소리로 말하기도 힘들고 사실 제가 기침을 못해요. 그래서 그 봄, 가을이나 겨울에 기침이 걸리면 폐렴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거든요. 감기를 조심하게. 네네. 왜냐면 스스로 이렇게 기침을 해서 그 염증 같은 거를 좀 빼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가호흡을 크게 이제 폐활량이 적다 보니까 호흡을 크게 못해서 여러 가지 또 합병증이 올 수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노래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또 성악을 한다 그랬더니 그럼 복식 호흡을 해야 되는데 복근이나 허리, 옆구리에 힘이 근육이 안 움직이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를 하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근데 사실 계속 10번을 갔는데 10번 다 반대를 하셨어요.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선생님이랑 지금 또 연락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선생님이 지금은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고 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데도 경수 그 마비된 장애인이 성악을 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하반신 마비되신 분이 이제 요추이신 분들은 노래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분을 뵀었는데 정말 노래 잘하세요. 네. 근데 그분들 저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경수신경이 마비됐는데 어떻게 노래를 하냐 저한테 신기하다고 물어보시거든요. 정말 장하십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걸 꿈조차 꾸지 말라고 한 걸 꿈을 꾸셨고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 무식해서 또 그랬습니다. 대학을 계속 공부하는 꿈도 이루셨어요. 네. 그 음대생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노래하실 때 도가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도도. 네. 그게 뭐 한 달도 아니고 네, 1년 동안 1년. 도가 안 나왔는데 네.
사실 계속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때마다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을 뭐 받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결론부터는 네. 응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예. 네, 정말 제가 무식해서 용감하게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제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네.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 도가 안 났단 말은 사람이 들었을 때, 아니, 첫음을 띵 치면 도인데 그게 왜 안 나올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노래를 하려면 우리가 저음으로는 누구나 다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저음을 못 낸다는 게 아니라 이 저음은 사실 노래를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다 낼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도는 도레미파솔라시도 고음도, 첫도, 예. 이게 첫도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게라도 낼 수 있는데 네. 그때는 낼 때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 성대모사를 한다면요. 저는 머릿속으로는 낸다고 하는데 명확히 소리가 땅 하고 낼 수가 없었군요. 이건 소리가 아니라 신음소리죠. 노래 음이 아니라 이거는 예. 아플 때 내는 이런 신음소리여서 네, 그런 신음소리였기 때문에 노래 자체를 시작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피아노에는 여러 가지 음정이 있어서 그 건반을 때리면 음정이 나오지만 사람 몸이란 거 때려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 정말 안 되는구나. 네, 근데 하나님 정말 도만이라도 내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기도를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이제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때는 이걸 해달라는 기도보다는요. 제가 정말 어렵게 결심했거든요. 1년 동안, 한 1년 동안을 학교를 가서 사실 이제 많은 고민을 했죠. 내가 뭐 사회복지과를 가야 되나? 아니면 음악을 정말 공부를 해야 되나? 이걸 1년 동안을 고민을 했습니다. 학교를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장애인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서 장애인들이 많은 학교로 가야 내가 좀 차별을 덜 받지 않을까? 그리고 장애인 시설이 다 돼 있는 데를 가야 내가 좀 더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전국에 있는 학교를 막 다 들어가면서 와서 설명도 듣고 그러면서 학교를 갈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학교를 어렵게 선택을 했는데 그 하루 만에 그걸 포기하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거를 내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인내심을 좀 키워달라고. 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인내심을 좀 키워주면 좀 뭔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도를 아무래도 10,000번 이상 했었을 것 같은데 10,000번이 뭐예요? 더 많이 그렇죠. 했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예, 도만 예. 했다는데 사실 그 1년 동안이 예.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이 아니라 수만 번. 예. 네, 정말. 그러면 도 다음에 레미 파솔까지는 언제 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1년 반이 되니까요. 이제 정확히. 예. 네, 1년 반쯤 여름방학 예. 하기 전에 이제 노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불렀는데 그 노래가 처음으로 제가 1년 반 됐을 때 여름방학 전 노래를 처음 한 번 불렀었는데 그 노래가 됐습니다. 네. 오. 근데 지금 오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노래가 잘해서 오가 아니라 네. 처음부터 끝까지 반주를 해줬어요. 반주를 들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첫음만 내도 힘들고 첫 마디만 해도 힘들어서 끊어져서 더 이상 이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끊어지든 어쨌든 간에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예. 그때 너무 제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꿈꾼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상하다. 평소에는 만약에 뭐 학교 종이를 부른다 싶으면은 뭐 네. 학교 종 이래서 예. 끝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힘들어도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해서라도 끝까지 완곡을 그랬군요. 했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네. 정말 큰 힘이었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그래 내가 이 쉬고 숨 쉬는 타이밍을 줄이면 이 한 곡 정도는 내가 한 도를 아십니까를 1년 했으니까 이 노래를 1년을 하면 되겠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받았던 곡이 제가 청산에 살리라 한국 가곡을 그 어려운 곡이잖아요. 네, 근데 또 성악가다 보니 예. 또 어려운 곡을. 네. 그 중에서 그게 제 선생님께 추천해 주셨는데 예. 네, 이제 그 곡을 처음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많은 찬양으로 이제 발성이나 이런 노래를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시험도 보고 그러려면 찬송보다는 이런 가곡을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곡이 그 곡이어서 그 곡을 이제 1년을 하게 되죠. 그 곡은 아마 도보다는 좀 적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은 뭐 봉사활동으로 병원에 가서 예. 하신다면서요? 네.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 사실. 근데 병원에서 저도 병원 생활을 했고, 네. 그리고 병원에서 처음에 꿈을 찾지 못하고 또 살아야겠다는 희망이 없이 네.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가 이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병원에서 그 어린 친구들 때문에 또 희망도 얻게 돼서. 그런데 병원에 가서 공연을 할 때 좀 안쓰러운 게 뭐냐면, 저는 좋은 마음으로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병원에 오셨는데 이제 병원에 방송을 합니다. 오늘 어디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이제 식사를 저녁에 공연을 하니까 식사를 마치시고 저녁에 가서 공연을 관람하세요. 이제 방송을 해줘요, 병원에서. 근데 그 많은 환우분들이 이제 휠체어 타고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나 뭐 다른 사람들 똑같은 휠체어 타고 왔는데 뭔 공연이 하면서 가시는 분들 때문에 좀 가슴이 좀 아프고요. 그리고 또 오셨는데 아휴 저러고 저렇게 힘든데 뭐 저러고 다니냐면서 우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저는 울리려고 온 게 아니라 웃으면서 똑같이 이렇게 저도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그 힘들었던 적이 있고 저도 병원에서 좀 힘들고 꿈이 없었던 적이 있는데 같이 나누고 싶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들 많이 우세요. 그래서 그런 우시는 들 보면 좀 또 마음이 좀 찡합니다. 네. 앞으로의 또 계획하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한창 일하실 테니까 좀 나눠주세요. 글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저 소개를 좀 아침 맨 초반에 해주셨지만 1%의 가능성이 99%의 네. 확률을 정복할 수 있듯이 네. 제가 가진 1%를 나누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처음에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래 학교를 졸업해서 노래를 하고 싶다. 그 꿈이 한 가지가 생겼지만 네. 노래가 한 가지 생기니까 나 무대에 서고 싶다. 그 무대 한 번 쓰니까 무대 또 서고 싶다. 이런 꿈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처럼 그 많은 분들이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 꿈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가장 제가 노래하면서 한 가지 힘들었던 점은 사실 제가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규칙하다 보니까 노래를 하다 한번 기절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절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필름이 끊긴 거죠. 순간적으로 필름이 끊겨서 노래가 끊어지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반주도 그때 똑같이 끊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반주나 이게 끝나면 박수를 치고 공연이 끝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사람이 박수를 안 치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느낌이었는데 반주자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그 공백이. 그래서 네.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게 내가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반주자가 와서 저를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면서 한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제가 또 스스로 일어나더래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졌었거든요, 기자를 네. 해서. 근데 어느 순간 되더니 이제 일어나서 다시. 네, 제가 생각나는 뻔뻔하죠. 제가 끊어졌던 부분부터 이어서 노래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시면서 네. 기다려줬다는 거에 저는 그래서 내가 무대를 더 많이 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근데 그런 사실 무대에 많은 분들이 저를 보러 오시는데 그런 모습은 정말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의 체력이 좀 더 좋아져서 많은 무대에서 좋은 모습으로 좋은 공연을 하는 것도 꿈이고 그리고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음반도 또 내고 싶은 게 또 소망이 있고요. 네.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이제 CBS에서도 공연이나 또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나오시잖아요. 네. 같이 뮤직 스페셜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오케스트라 단원하고 협연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만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한 번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는 않지만 어제보다 다른 오늘보다는 완전 변화된 내일을 죽는 날까지 그렇게 꿈꾸며 생각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싶은 게 제 소망이고 기도고 그리고 많은 어린이들과 또 함께 그리고 나이가 많아졌을 때까지 제가 만약에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때는 저처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그런 예술학교를 설립하고 싶은 네. 마음도 있습니다. 네. 지금 아. 누구보다도 네. 지금 인터뷰하신 내용을 네. 보고 참 어머님이 가슴이 짠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어머니께도 영상 편지 그래요. 보내보시는 것도 참 좋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카메라를 보시고 네. 네네. 어머니 이야기 한번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듯.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드리는 어머니, 아버지께. 사실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량아로 태어나서 어머님을 미독하게 해서 고생 많이 시켜드리고 또한 개구장이로 자라면서 또 마음에 고생도 많이 시켜드리고 그리고 다 자라서 효도해야 될 나이에 또 불의의 사고로 또 저 곁을 떠나지 못하시고 항상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고생만 시켜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 모습이 이 모습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더 큰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아들로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그리고 누구에게나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너무 슬퍼 마시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항상 절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지극정성으로 응원해 주시고 멀리서 걱정해 주시고 항상 힘내라고 기도로 저를 붙잡아 주셨는데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빠, 엄마는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네 앞길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좋은 봉사하면서 어려운 사람 네 말 떠나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끝까지 힘내고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바라는 게 너 더 나빠지지 말고 건강하면서 좋은 반려자를 만났으면 소원이다. 저희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부모님께도 감사드리고 저 지금처럼 건강하게 당당하게 여러 사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힘을 내주시고 앞으로 더 부모님께 잘하고 효도하는 아들 네.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이남의 형제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네. 건강하시길 저희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살고 싶고 또 내일보다는 더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1%의 희망으로 99%의 가능성을 보여준 오늘 형제님이셨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정말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새 삶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수영장 물속에서 형제님을 안아주셨던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남현 형제님의 이 간증을 가만히 이렇게 옆에서 들으면서 말이죠. 고통을 이기고 난 승자의 미소를 바라보는 게 이렇게 네. 감동이구나. 여러분, 정말 이 귀한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이런 기도,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외에도 영혼의 반려자가 있으면 좋겠다. 일생을 네. 우리 귀한 배필이 있어서 꼭이요. 한 가족이 더 늘어나서 그렇게 온 세상 다니면서 우리 주님을 찬미하는 동역자로서. 동역자가 되면 네.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새롭게 하셔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진공 동결 건조 전문회사 찰롬 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3분 즉석 현미죽을, 마누카 내추럴에서 화장품 세트를, 행복의 샘에서 뽕집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